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날은 갈수록 더워지고 세상의 질병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또 홍수와 각종 자연 재난이 이 시대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안전한 나라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평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여건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상황 속에서,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배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여건과 어려움보다 크신 주님의 영광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날은 올 것입니다. 주의 심판의 날, 은혜의 날은 기필코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그 나라를 기다리는 온전한 성도들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사람이 이끌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의 은혜로 주관하여 주시옵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주님의 크신 영광만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이제 새로운 성경이에요. 이제 나오기로 작정을 하셨으니까 1장부터 우리가 24장인가요? 끝장까지 도희 어머니와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요한복음 1장 14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이 말만 보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영광, 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 독생자의 영광은 무엇인가, 은혜와 진리, 알 수 없는 단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바로 읽은 이 성경 구절을 포함해서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66권의 성경 전체에 기록된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지중해였죠. 그 중동 지방과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세계 국가들, 로마가 그 당시에 세계를 주름잡고 있었잖아요. 그 지역을 대표하는 공용어는 헬라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방 지역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썼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알려면 헬라어인, 그 당시에 통용했던 헬라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특별히 이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서 전파가 되었습니다. 말이라는 건 굉장히 특별해요. 말. 언어라는 것도 굉장히 특별합니다. 우리가 책으로 지금 남아있잖아요. 책으로 남아있다는 건 뭐냐면 이것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사람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됐고요. 그것을 들고 사람이 직접 복음을 발로 띄어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헬라어 성경에 기록된 요한복음 1장의 이 말씀, 이건 좀 특별한 단어예요. 이거는 뭐냐면 로고스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로고스 학원 뭐 이런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로고스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이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 살던 이방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였습니다. 특별히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철학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문화권 안에서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만들면서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우주 만물의 질서를 유지하는 힘이 있다. 뭔가 이 별들이 이렇게 각자의 간격을 유지하고 돌아가고, 아까 우리가 찬양에서 봤지만 꽃이 피고 계절이 가고 정말 질서에 따라서 이 우주 만물이 움직이는데 이것을 움직이는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로고스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 요한복음의 헬라어로 기록될 때 이 말씀을 로고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증명하지는 못하지만 이 세계에 어떤 신이 있다.
믿어지지 않나요? 신이 있다는 건 다 알아요. 어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건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정말 참혹한 일을 봤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라고 하냐면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늘에 뭔가가 있는 걸 어떻게 알았죠? 땅에 있을 수도 있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아, 신이 있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이런 말을 뱉어요. 누가 배운 것도 아닌데. 짐승들이 그러는 거 맞나요? 짐승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오직 영을 가진 하나님, 인간만이 하나님을 알아본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들 속에 보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적인 어떤 성품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려졌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라. 나 하나님 듣지 못했는데요.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지금 저기 꽃이 펴 있는데 저 꽃 너무 신기하지 않냐는 거죠. 정말 저렇게 꽃이 저런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고 형형색색의 꽃들로 펴여 있고 이런 것들이 정말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만 봐도 신의 섭리를 알 수 있는데 핑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헬라어 성경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도 전파가 돼야 되니까 이제 히브리어 성경으로 번역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 로고스를 얘기하는 단어가 뭘로 번역이 됐냐면 다바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이 다바르라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적이고 살아있는 말씀이다. 말씀을 의미해요. 성경 구절. 이 말씀이라는 걸로 번역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우주 만물, 그냥 자연 발생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이 우주 만물을 설계하고 유지하는 로고스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정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의 주제는 말씀이에요. 말씀이란 뭔가 도대체? 이 요한복음의 저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사람이 기록을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끌려가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했다고 배웠어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한 제자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이 뒤에를 넘겨보시면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마리아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의 어머니나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게 뭐냐면 자기는 이제 죽잖아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어머니를 보호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걸 누구에게 맡겼느냐? 자기 제자 요한에게 맡겼습니다. 이걸 봤을 때 뭐냐면 이 요한은 십자가 현장에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시는 제자가 요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사역적으로 깊은 사명을 주고받았어요. 예수님과. 그러면 요한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예수님과 그 누구보다 깊고 친밀한 어떤 교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는 어떤 형이상학적인 초자연적인 어떤 미래에 다가올 일, 종말에 대해서 또 환상을 보기도 했고요. 근데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요한이라는 사람은 따뜻한 사람일 것 같다. 내성적인 사람인 것 같아. 하지만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누가복음 9장 54절, 5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느 날 예루살렘에 가려고 사마리아를 이렇게 지나가야 됐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양시에서 저쪽 서울 끝으로 가려면 반대쪽 끝으로 가려면 여기 마포를 지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마포에 있는 사람들이 못 가게 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고 왜 그러냐면 당시에 남유다 계통, 유대인들, 예수님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북이스라엘 계통인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였어요. 한 민족이었지만 적대적인 관계. 지금으로 보면 남한과 북한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걸 보고 뭐라고 했냐면 저들이 우리가 가는 길을 막네요. 내가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가지고 저 사람들 다 태워버릴까요? 복음을 거역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사람들 불로 다 태워버릴까요? 물었습니다. 근데 왜 이런 말을 장당하게 할 수 있었냐면 당시에 제자 수업을 받으면서 실제로 그런 이적과 기적을 펼쳤습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문제를 해결할까요?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걸로 볼 때 어떡합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을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요한의 성격이 어땠다? 불같고 급하고 어떤 다혈질이고 이런 성격의 소유자였다는 거죠. 근데 복음 사역자로 이제 활동을 할 때는 어떠냐면 성령 세례를 사도행전을 보면 받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이 사역자로 임명을 받아요. 성령에 의해서. 그때 어떻게 변하냐면 완전히 변화됩니다. 요한 1서, 2서, 3서, 요한이 쓴 다른 성경을 보면 사랑을 강조해요. 사랑. 실제로 우리가 초대교회에 히에로니무스라는 어떤 초대교회 지도자가 있었어요.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노인이 됐습니다. 요한이 이제.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뭔 설교를 하냐면 딱 한마디밖에 안 했다고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의 계명이다. 이거밖에 늘 똑같은 말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면 왜 똑같은 얘기만 설교합니까? 하니까 그것만 잘하면 충분하다 이 얘기를 했다고요. 다른 거 필요 없어. 서로 사랑하면 다 된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완전히 변했죠. 사람을 태워 죽일까요 했던 사람이 사역자로 기름 부음을 받고 사랑 전도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사람이 바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래 보이지만 아직도 다혈질이지만 예전에 비하면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사무실에서 일하다가도 누가 거슬리면은 전화통화하다가 너 복도로 나와 그랬어요. 한번 붙지. 나보다 나이도 한 10살 이상 많은데 나와봐. 그래서 싸우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말리고. 근데 지금 이 정도는 그나마 괜찮아졌는데 더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요한은 그래서 나머지 11사도들 바울을 포함해서 가룟유다 제외하고 11사도들은 다 순교를 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데 이 요한은 수명을 다 채우고 살았습니다. 노년까지.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어떤 깊은 영성 속에서 성경을 기록한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 오늘 그가 쓴 요한복음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만 볼 건데요. 1절 함께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어요. 1절부터 3절까지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령이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시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까지는 어떤 스토리적인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감은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첫 절부터 헷갈린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어떤 깨닫게 하심으로만 이 구절들이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뭔 얘기가 있냐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이 구절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1절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씀이라는 것을 마치 어떤 존재처럼 의인화했습니다. 계신다 그랬어요. 사람에게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어떤 의인화된 거죠. 그게 뭐냐? 이 말씀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입니다. 66권의 이 성경이에요.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어렵죠. 저는 이 구절 처음 봤을 때 너무 놀라웠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했는데 이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공부하는 건 매우 중요한 거라는 거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합니다. 1절에서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2절에서는 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해요. 뭐야? 하나님이라면서 또 하나님과 함께 계셨네? 같은 거라고 하면서 또 별개라고 했네? 이게 뭔가요? 오묘한 거죠, 이게. 이게 바로 삼위일체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여기 나오지 않는 성령님까지 이 세 분이 각각 존재하세요. 각각 다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세 분이 같은 위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한 분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각자가 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개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도 우리는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가 저 나무도 있지만 나무를 볼 때 뿌리도 있고요. 가지도 있고요. 껍질도 있어요. 각각의 부분이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다 다르죠. 근데 한 나무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이런 한 나무처럼. 그렇지, 그러면서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과 동급이면서 거기에 동시에 하나님과 별개의 존재, 이 말씀이 도대체 누구냐?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 나오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독생자라는 건 외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도대체 누구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엄청난 사실이죠. 모든 퍼즐의 조각들이 이제 맞춰졌어요. 2000년 전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의 영광을 눈으로 목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독생자이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 14절에 보면 은혜와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게 뭘까요? 은혜는 뭐냐? 자격이 없는데 베풀어 주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받을 만한 사람이었으면 은혜라고 얘기 안 하죠. 내 권리죠. 하지만 우리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사랑이라는 거죠. 또 진리는 뭡니까? 뭐가 선악이냐? 선과 악이 대체 뭐냐?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맞죠?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율법에도. 하지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법적으로는 그래도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도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무엇이냐? 의인이 됩니다. 선인이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이죠.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말씀이 법입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모든 것을 이 말씀이 지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창세기를 우리가 공부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예를 들어 빛을 처음에 만드신 게 빛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실 때요. 하나님이 빛을 만들어야 되겠다 계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빛이 있으라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으로 나타났을 때 어떻게 그 빛이 만들어지냐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운행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어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 사역에는 하나님과 이 말씀 예수님과 성령님이 다 함께 관여를 하신 것이다. 근데 이 하나님이신 말씀은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존재했다고 해요. 태초.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 이런 얘기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그때 창세기의 태초와 이 요한복음 1장의 태초는 뭐가 다를까? 창세기 1장에서는요. 천지 창조가 태초에 이루어졌어요. 근데 창세기 1장 여기 요한복음의 태초는 무엇이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하나님이 존재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물건을 만들 때 물건이 그냥 만들어지나요? 아니죠.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먼저 있어야 그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창세기의 태초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기 시작하신 시점을 말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의 태초, 하나님이 존재하신 그 태초는 그것보다 이전이겠죠. 천지창조보다 훨씬 이전에 하나님이 존재하신 그 시점,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 근데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시작한 시점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또 하나님을 창조한 어떤 다른 존재가 하나님을 누가 창조했어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를 I am who I am이라고 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죠. 너무 신비한 말 아닙니까? 사람은 다 근원이 있어요. 다 자기를 만들어낸 존재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는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어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원래부터 그냥 스스로 계셨어요. 모든 것의 근원이십니다. 또 요한복음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 알파, 오메가는 시작과 끝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우리 존재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제멋대로 살아간다면,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어진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4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는 빛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죠. 이건 빛이라고 합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영생이라는 빛이 쫙 비칩니다. 근데 이 생명의 빛이 비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뭘 선택했느냐? 여전히 무지의 어둠을 선택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온 세상에 예수님이라는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마치 햇빛이, 태양빛이 온 세상에 비치지 않는 곳이 없듯이 복음은 이미 다 퍼졌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도 예수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다 알아요. 근데 선택을 했다는 거죠. 나는 그 빛이 싫어. 피해서 도망쳤습니다. 그러면서 무지 속으로 가야지. 나는 어둠 속에 거할 거야.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택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은 이 무지한 백성들, 어둠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빛이 비추이도록 전도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전도는 사람에 의해서 전해지는 거거든요. 그 시작점이 된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침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분도 있겠지만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과 다른 사람이에요. 침례인 요한이 존재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전도에 대해서 참 사람에 의해서 전도가 되는 거잖아요. 이 빛이라는 영광스러운 것, 사람이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라고 해요. 우리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너무 잘 전하면 사람들이 빛을 봐야 되는데 사람을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 요한은 빛이 아니에요. 그냥 증언자일 뿐입니다. 9절에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빛은 각 사람에게 비춥니다. 복음 영접은 개인적인 겁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영접하지 않았다는 건 믿지 않았다는 거죠. 침례 요한은 열심히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에 대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누구는 그 빛으로 밝아졌어요. 누구는 그 어둠에 있기를 택하였습니다. 어떻게 그걸 말리겠습니까? 각 사람에게 비추인 것까지만 요한이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고 내 안에 어둠을 걷어내는 것은 각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지금도 동일해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나뉘는 것.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누가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이미 믿는 사람도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도 말씀이라는 등불을 통해서 너희의 마음이 빛으로 환하지 않고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빛이 들어갔는데 네 마음속에 아직도 어둠이 있지 아니한가 보라. 무엇으로? 등불로 말씀으로 그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 빛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그러면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 왜 영접해야 되는가?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을까? 더 착하고 더 정말 바른 사람들 많잖아요. 예수님 그런 사람들 택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착하고 바르고 법 없이도 살 사람. 근데 왜 나 같은 사람을? 끔찍한 일 아닙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근데 여기 나와 있듯이 영접하는 자는 어떤 권세가 주어지냐면 하나님의 자녀, 신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건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원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 13절에 보면 혈통으로 났다고 해요. 맞죠? 혈통으로 났죠.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어떤 계보에 의해서 태어났습니다. 나에게 혈통 없는 사람이 있나요? 다 계보가 있어요. 위로 올라가면 당연히 아담이겠지만. 또 모든 사람은 육정으로 났습니다. 육정. 육신적인 관계에 의해서 태어났다는 거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다고 했어요. 하지만 사람은요, 육정으로 어떤 남자와 여자와의 연합 속에서 아이가 태어났다는 거죠. 그게 뭐 명시적인 내가 합의이든 아니든 간에.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의 뜻으로 났다는 거죠.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많아서 아이를 놓는데 말했듯이 명시적으로 내가 아이를 낳자 해서 낳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끔찍한 일을 겪어서 아이를 가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정말 피임을 잘못해서 아이를 낳을 수도 있죠. 그런 암묵적인 합의든지 간에 남자와 여자가 합해서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모든 사람은 이런 뜻으로 났지만,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 그렇게 돼서 우리가 모든 죄된 육신의 관계를 초월해서 성령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은 뭐냐면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때 이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난 자들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면 형제님, 형제님 다 부르는 거잖아요. 다 예수 안에서 형제입니다. 왜냐?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다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상속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먼저 상속을 받으시고요. 그와 함께 공동 상속자로 이 땅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왕권을 가지게 됩니다. 천국의 유산, 어느 지역을 맡아서 천년왕국에는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상속받기 위해서 우리가 영접해야 될 게 무엇이냐? 도대체 뭘 영접해야 된다는 거냐? 14절 오늘 마지막 구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영접해야 될 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계속 처음에서 돌아왔지만 2000년 전에 그 말씀이, 이 글자가 천지를 창조한 이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의 형태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당시에만 계셨느냐?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말씀의 형태로 우리와 거하고 계세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가 왜 필요한가?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해요. 무엇보다. 신의 은총, 신의 은혜, 돌보심. 은혜라는 건 불쌍히 여김입니다. 아, 쟤 참 불쌍하다.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잖아요. 근데 그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과의 교제를 할 때 말씀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위로하시고요. 능력을 주시고요. 헤쳐나갈 힘을 보태주십니다. 두 번째는 진리가 필요해요. 왜? 세상에는 혼탁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비진리가 너무 많아요. 진리의 반대말은 비진리입니다. 거짓말, 반대말. 우리가 대표적인 비진리가 뭡니까? 이만희,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들이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이단자들이 바로 비진리죠.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비진리는 뭐냐면 믿지 않은 자들의 비진리입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거야. 점으로 와서 점으로 가는 거야. 그냥 이렇게 살다가, 사람으로 살다가 다시 태어나면 뭐 동물로 태어나든지 간에 윤회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돼. 그 윤회의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이 진리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걷어내야 돼요. 우리가 말씀과의 교제를 할 때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밝히 보게 하십니다. 거짓말 다 제거하고요. 이러한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영적인 말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육신의 사람이 논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으니 우리는 능히 그 나라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육신에 매이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바라고 헛된 것들에 취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참 빛을 전하는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주님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비추고 우리 마음속에서 어둠을 몰아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헛된 말들, 헛된 것들을 제거하고 또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돕는 그 손길, 말씀 안에서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이 시간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